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탱하고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답게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 네 사람, 또 부름 받았던 사람들, 오늘 부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또 6.25 이제 전쟁을 거쳤고 또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시대를 넘어 안정과 자유와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대마다 불의와 싸우며 또 지탱해준 지도자들 또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내란도 마찬가지죠. 잘 살펴보면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잘 버텨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하나 많아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지만 여기까지 세워져 올 수 있던 것은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누군가 버텨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탱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힘써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들이며 헌신하며 버텨준 버팀목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헌신하는 분들이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늘 이 자리를 우리는 사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견고한 기초와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지탱하는 견고하고 든든한 이제 기초, 버팀목의 사명들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30절 보면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도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33절 보면 엘르아살의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장례와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땅을 준비해둔 야곱의 이야기, 또 유골이 고향에 장사되는 요셉의 이야기, 이 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 역사의 현장, 그들이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고별 설교를 듣는 이 시대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이제 죽었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500여 년 후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받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에 견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렸죠.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의 신앙도 흔들렸고 그들의 일상 삶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흔들렸죠. 늘 고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하며 살았던 흔들리는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공동체가 버틸 수 있었고 지금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약속의 땅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은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믿음으로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였고 그가 오늘 110세에 죽어 장사를 지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버팀목이 된 사람들입니다. 시대마다 그들은 버텼고 그들은 기초가 되었고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붙들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오게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이 쓰임받았던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이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견고한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일상을 지켜내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굳건한 버팀목으로 서 있을 것인가. 모두가 흔들릴 때, 모두가 요동할 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내 오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네 사람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잠깐 짧게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그들의 결단을 받아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후에 그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버텨준 이 역사의 현장에 끝까지 버텨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많은 그를 형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그를 특징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죠. 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는 적어도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수종자로 살 때부터 그는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죠. 하나님과 모세의 지도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나갔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부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는 과정들, 아이성을 무너뜨린 과정들,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던 모든 과정들, 심지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의 주장대로 그의 견해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땅을 분배할 때는 적어도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적어도 생명을 걸고 지도자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을 분배하는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나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며 그도 순종하며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죠. 이게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순종하는 그를 통해 흔들리는 공동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를 통해 늘 원망하며 흔들리던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들이 끝까지 버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순종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의 이 땅을 차지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까지 말씀을 보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씨는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가신 건 아니죠. 마지막 끝에까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후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의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역사도
이 약속도 순종하는 그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그 순종은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죠.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졌고, 그 순종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순종 위에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힘들고 흔들릴 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적어도 내 삶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기서 버텨내야 하고 버팀목이 돼야 하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인생을 지켜내며 적어도 나의 일상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초와 견고한 기둥과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오늘 또 남은 모든 삶도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가졌다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죠. 힘을 가졌다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살아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싸울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가정생활을 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일상을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선 곳은 적어도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버티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버팀목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려도, 누군가 옆에서 흔들리고 무너져도 여러분 그를 또 다시 살리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110세에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견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나오는 엘르하사를 보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정리해보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또다시 풀어볼까요?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 신실하다는 것은 페이스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어떤 표현일까요? 믿을만하다. 그럼 누구를 믿을만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르하살이었는데, 민수기 3장 4절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나답과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는 제사장의 직분에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절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몇 구절 뺐는데, 그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또 33장 보면 3절을 보면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에서 받은 사장의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까지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고 자신들이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그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도 한 번도 잘못 감당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던 제사장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에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잘 될 때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위기에 처할 때에도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죠. 안 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나라가 부흥할 때에도 나라가 힘들 때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욕심도 생길 수 있었겠죠. 우리처럼 이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어느 자리에 서면 어떤 과정에 서면 욕망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뭔가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신실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며 정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실함의 대가를 뽑으라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가 감당하는 이 종의 이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했죠.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신의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섰을 때에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며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는 성실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신실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런 그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후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했던 요셉을 통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해서 200만이 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흔들렸지만, 수많은 백성이 요동하며 흔들렸지만, 자기 자리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그 과정들마다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해도 포기할 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위대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오늘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버팀목이 되려면 내 자리를 지켜내는, 내 가정을 지켜내는, 나의 교회를 지켜내는, 내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장담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나에게 주는 이 자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때로 고난이고 그 길이 때로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신실함은 나를 통해 누군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터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 힘든 사람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죽도록 이러다가 다음 주에 안 보이는 사람들, 변화무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인격과 성품과 내 어떤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변함없음. 힘들면 변하고, 또 잘 되면 변하고, 안 된다고 변하고, 누가 시험에 들게 했다고 변하고, 이랬다고 변하고, 저랬다고 변하고,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참 어렵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러셨으면 우리는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 나는 변했고, 나는 악했고,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부끄러웠고, 나는 원망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한 번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앉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갈 때까지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 신실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긴 사명과 헌신을 지켜낼 그 신실함이 나에게는 갖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또 수많은 사건들, 일들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때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내가 요동하면 다 요동하고 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는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조합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죠. 오늘 32절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데, 그 땅을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죠.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500여 년 전에 산 밭입니다. 500여 년 전에. 요셉이 유고를 장사 지내고 있는 땅의 유래를 우리는 잘 봅니다. 야곱은 500여 년 전에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땅을 준비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아니고, 지금 야곱이 준비한 건 단순히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고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온 공동체가 함께할 고향을 준비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고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유산이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준비해 준 사람이었죠. 그 야곱의 믿음과 준비와 바램대로 500년 후에 그의 후손 요셉의 뼈가 거기 장사지네. 이게 단순히 죽음 뭐 장사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의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함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죠. 영원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몇 년 후에요? 500년 후에 누구를 통해? 야곱이 준비해준 이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과 내 인생과 내 일상과 내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런 버팀목, 마지막까지 공동체가 저를 버팀목이 되려면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부동산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걸고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원한 땅입니다. 영원한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영원한 땅, 나의 고향, 내 자녀들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준비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도 아니고 내 자녀의 날도 아니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전부를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에 대한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자로 살다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실제 지옥에 가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이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한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입에 내 혀에 대주십시오. 그만큼의 뜨거움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 왕래가 불가능, 한 번 나누어지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을 불러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간 영혼을 내가 헌금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면 끝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 내 집,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천국, 내가 온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믿을 거야. 거기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 갈 수 없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죠.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면 믿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을 것 같죠?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 이 믿음이 절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부탁을 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한 부자, 지옥에 간 부자의 가장 큰 후회와 아픔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건 자신의 고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마 지옥에서 영원토록 아마 고통을 당하겠죠. 자신과 자에게 형제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준비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픔들,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은 해결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그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할 수 없는 일,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때 우리는 끝입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의 부동산도 좋지만 여러분, 지금 내 전부를 투자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영원히 살아갈 땅을 지금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땅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안겨줄 수는 없죠. 또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내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전부를 투자해서, 내 시간과 내가 살아 호흡하는 시간 전부를 투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이 땅의 삶, 부동산에 매여 이 땅에 코를 박고 쳐박고 그 땅의 무덤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고향, 그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그러나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투자하십시오. 야곱이 500년 전에 베크시타를 투자해서 땅을 산 그 땅에 요셉이 돌아왔고 후손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함께 가족들이, 그의 공동체가 여기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얼마나 그들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은혜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알았으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했던 이 역사를 알았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꼭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투자하지 못하는 거, 내일로 미루고 있는 거, 전부를 투자하십시오. 전부를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통해 보는 건 뭘까요? 요셉은 아마 그를 형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수없이 많을 텐데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요셉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게 장례식장 가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4절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마지막 유언인데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과 후손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며 자신이 지금 죽어서 유골이 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은 자신의 전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죽음의 순간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고 자신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으로 산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으로 여기 유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고향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던, 먹여주고 보살피고 돌보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죽을 형편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겠죠. 요셉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 소망을 줍니다.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나를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땅이 살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살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바라볼 소망을 주시죠. 부어주죠. 그들이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소망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여정을 삽니다. 400여 년 광야의 여정, 40년을 물론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50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의 이 헌신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일에 헌신합니다. 요셉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부어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죽을 때 그 야곱도 유언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고향 가나안에 가서 장사해달라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죽을 때 한 달이 넘는 길을 장례년을 가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까지 2달,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까지 2달 반, 3달. 그 3달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장례년을 따라 돌아오는 과정들. 제가 장례식을 행할 때마다 말하지만 그들은 장례 가운데, 그 긴 장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장례 가운데 몸에 새겼을 겁니다. 야곱 아버지의 장례 3달 동안을 치르면서 애굽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낸 아버지가 모셔진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겼을 것이고, 가슴에 새겼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새겼을 것이고, 역사에 새겼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똑같이 유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500여 년 후에 그 유언대로 오늘 요셉을 세겜에 장사를 지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내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천국 소망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호흡을 끊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삶을 사십시오. 그런 마지막 자리에서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바라볼 소망을 부어주고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부동산만 바라보며 이 땅에 재물만 바라보며 이 땅에 쾌락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적어도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을 부어주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목사는 성공한 것이고 이 일을 하면 부모는 성공한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이런 말 너무 분위기를 잡지 말라고 계속 누가 내 옆에서 막 찌르는데 저도 하기 싫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을 압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음 주지 못하고 소망 주지 못하면 천마디 말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 준비하십시오. 믿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준비시키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 참 소망을 준비케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최고 여러분 영원한 부동산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 주고 소망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